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또 영상으로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제5회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주제가 무엇이죠?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 부모 세미나까지 조부모 세미나까지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컨퍼런스는 컨퍼런스 투게더입니다. 우리 한옥권과 영어권이 함께, 우리가 금요일은 한옥권, 토요일 어제는 우리 영어권, 또 오늘은 같은 시간에 한옥권과 또 영어권에 이렇게 컨퍼런스로 계속하는 컨퍼런스 투게더,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더 은혜를 사모하고요, 또 선교적 교회의 주 예수 교회로, 선교적 교회의 그런 다음 세대를 또 선교적 교회로 키우는 주 예수 교회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 시니어, 선교적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올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자, 저도 강사입니다. 강사 대우 해주세요. 아멘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컨퍼런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선교적이란 단어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또 선교적 교회의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떤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이야기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 우리 16절부터 읽었지만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지금 이 시대는 사사 시대, 사사들이,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기 때문에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오는 이야기부터 이제 1장이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그 가정은 흉년을 피하려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꼭 우리 이민자의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자녀들의 그런 교육을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꿈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이민을 오자마자 돌연 남편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야 됩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며 이 모압의 그 삶을, 이민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참 즐거운 또 감사한 축복의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방 땅의 처녀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은 이러한 어려움과 인생의 아픔들을 서로 달래가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소천을 받게 되고 사별하게 되는 것은 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가장 슬픈 일일 것입니다. 대책 없이 순식간에 나그네가 된 먼 이국 땅에서 어떻게 보면 내동댕이 쳐졌다고 할 수 있는 이 세 여인, 그것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의 인생, 고해라고 부르죠. 인생을 괴로움의 바다 같은 세상을 어떤 노를 저어야 될지, 노가 있는 것은 노가 없는 것은 아닌지, 어디에 노가 있는지, 이 바다를 헤쳐가기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눈물겹기만 한 것입니다. 이것을 1장 20절에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며느리에게 이르는 거죠.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이 나오미, 원래 이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죠.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마 인생의 기쁨을 얻기 원했던 그런 부모님의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괴로움, 영어로는 bitter, 쓴맛이란 뜻입니다. 흉년은, 이 기근은 그 땅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흉년은 인생도 어렵게 하고, 그 흉년 가운데 살고자 했던 이 가정에 또한 죽음이라는 아픔 속에 나오미는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 인생의 쓴맛, 인생의 괴로움의 삶,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마 우리의 인생도 그런 마라와 같은 흉년, 마라와 같은 쓴맛의 인생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마라, 인생의 마라, 때로는 교회의 마라, 또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마라, 이 흉년, 쓴맛, 괴로움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라는 비전과 꿈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쓴맛과 같은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를 나오미다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다음 세대라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를 말하라, 고통의 세대다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장은 그 마라의 흉년으로, 괴로움으로 시작됐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룻기를 잇는, 또 룻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오미가 마라가 된 다음 세대가 고통의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또 룻은 어떻게 경험했을지, 특별히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에 오늘 이 컨퍼런스 또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마라가 나오미로 다시 슬픔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을,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던 이 나오미, 이 기근과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이 베들레헴에도 이제는 흉년이 지나 먹고 살기가 참 이렇게 축복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때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단어를 좀 넣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었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모압 땅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다시 돌보시는구나. 신앙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아직 물론 현실의 아픔이 있지만 다시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오미가 주님께 고백하는 바로 그 오늘 1장 6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현실의 아픔과 또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암담한 미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우리 자녀들은 탕자처럼 집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제서야 탕자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시고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이 있구나. 마라를 다시 나오미의 기쁨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셨습니까? 기도가 멈추셨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다 무너지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다신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 우리 자녀들 이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우리 자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어떤 실패와 어려움과 또 인생의 고난 때문에 무너진 자리, 그리고 소망이 절망이 된 자리가 있진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돌보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어에서 오늘 이 구절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신다는 단어와 함께 나오미의 이 희망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이제 나오미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깨달았을 때 자기의 인생 속에 이 돌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함께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2017년도까지는 제4회 선교적 컨퍼런스를 우리가 진행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팬데믹의 상황이 있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멈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온라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는 계속돼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케어, 나눔의 돌봄의 그 장소는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줌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가장 열심히 하셨던 목장이 우리 시니어 목장, 우리의 본이 되시고 참 대단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예배 끝나시면 저기 도서실에서 다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 시니어 우리 목장 어르신들이 가셔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처음 배우시더니요. 그 다음부터 매주 하시기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열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제5회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또 교단과 또 열방에 작지만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물결 속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돕고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컨퍼런스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돌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축복 받았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았던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서로를 위한 돌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불러서 간곡한 말로 자기가 가는 길을 따라 나서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이 많은 우리 나오미 할머니께서 혼자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군가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 같이 가야 정말 마음의 평안이 될 텐데 자기의 인생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나를 돌본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을,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 선대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5절에도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르바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예. 근데 룻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 너 안 돌아가니까 그래 좋다 이것이 아니라 너도 너의 인생인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끝까지 나오미의 돌봄을 룻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오미가 룻을 위하는, 오르바를 위하는 마음과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신앙만 챙기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면 남이 어떻게 되든, 때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가족 안에서 그런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벌이는 정말 우리 안타까운 이 세상 속에서 이 나오미와 룻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로 바꾸어 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당연하게 받는 축복이라고 다른 이들도 당연하게 그 축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으니 당신들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으니 왜 그런 축복을 못 받을까요? 물론 은혜를 받는 게 귀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넘어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실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매일 귀티의 고린도전서에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 안 먹는 것, 하는 것,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 약한 자들이 실족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또 앞선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실족하게 했던, 노엽게 했던 그러한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볼 때에 이 자녀를 잃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녀를 잃었다는 것. 며느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겠지만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많은 경우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의 조언 중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위로의 말이라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저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녀가 있으니 힘내라라는 위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죠. 이건 잘못됐지만 이게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없어졌지만 아직 뭐 살만한 그러한 삶이 있다거나 뭐 내 삶 속에 힘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힘내세요라는 이 비교에서 나오는 위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뉴저지 찬양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허봉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딸이 사고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봉기 목사님 이제 우리 교단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목사님의 특별히 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많으나 적으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신 글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24살짜리 아들을 잃은 목사님을 만났다. 남은 자녀가 몇이세요? 셋입니다.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자녀를 떠나보냈지만 셋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다라는 거죠.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하나가 전부인걸요. 넷이 아니죠. 셋이 아니죠. 둘이 아니죠. 다 하나.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것이고 하나가 있으면 전부인 것이죠. 물론 셋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힘내라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이런 위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는 위로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난도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독약이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팍해지시고 더 상처가 깊어지시고 더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약인가? 하나님이 약입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우리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약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아니요. 더 외로울 수 있고 더 괴로울 수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위로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위로가 참 어렵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문화 이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의 한국 문화가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미국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의 상황과 그 현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미의 말이 오르바에게 룻에게 위로가 되었고 룻에게는 결단과 다짐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를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산 하나보다 함께 비를 맞아줄 사람이며 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손수건 한 장보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며 넘어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라는 한마디보다 함께 털썩 앉아 괜찮아 라고 해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산을 건네주거나 손수건 한 장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리고 일어나라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네 어려움이 뭐가 어려우냐 라는 그런 권면의 한마디가 아니라 끝까지 비를 함께 맞아주며 끝까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끝까지 괜찮아 일어날 때까지 앉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앞선 세대, 또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파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모두 다 힘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해 주는 것이고 괜찮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컨퍼런스에 제가 받은 은혜는 열심히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도 괜찮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길재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박길재 목사님의 그 어려운 두 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그 고백이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이제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고 작은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요. 막내는 유치원을 가는 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막막함과 막연함과 또 미래에 대한 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저에게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자녀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저도 목사의 아들이지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또한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강사님의 그 용기와 또 떠남이 있을 때 돌아온다는 기대,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다라는 말씀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그 시작점을 어려움과 위험함이 있지만 조그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시작하고 재정이 모자람이 없이 해야 된다는 저의 거룩한 욕심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과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상처와 또 절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자신의 회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점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고 서로를 배우는 것이고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때로는 담대하게 전화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내려놓음, 서로를 위한 돌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의 돌봄이 오늘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시작점을 알리게 됩니다. 마지막 3번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는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구하며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를 거부한 룻은 이렇게 고백했죠.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많은 신학적인, 교육적인, 또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특별히 가정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룻은 무엇보다도 세상이 무엇인지를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는 것이죠. 세상은 쉽지 않다. 세상은 쓴맛이 있구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오늘 저의 마음, 또 아주 깊숙한 신앙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쓴맛,
고난의 괴로움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룻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룻은 여러분 모압 지방 여인입니다. 모압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듣지 못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고난과 어머니의 이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나오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시작했겠죠. 모압 지방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방으로 와서 내가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데에만, 아이들 교육하는 데에만, 또 어떻게 하면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것에만 열심으로 그것에만 아이들이 강조하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아니겠지만 인생에 모두 다 겪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룻은 어머니를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소외되고 나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어머니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나오미의 고백이 룻에게 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로 키울 것인가? 손주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손주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선 시대의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도 고백하고, 우리의 예수님을 다음 세대로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고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룻이 알던 본래의 신은 모압 신이었지만 룻이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삶의 고난에 체험된 그 참 하나님을 통해서 룻은 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흉년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이고 뭘 믿든지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대에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러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지 이제는 통계를 내지 않고 숫자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처럼 받아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신앙의 괴리를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하지만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괴로움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는, 어떻게 룻이 그런 고백을 했는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 나가야 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고민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만 있으면 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돌보고 잘해주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며 서로를 위로할 때에 또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고 있다. 솔직히 저는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교회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볼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가면 볼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성령님은 저에게 추측하지 말고 가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지. 매일 큐티를 우리가 이렇게 쌓아 놓으면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할 것이다. 성령님은 추측하지 말고 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가정에서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가정의 테이블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전화하시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의 용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루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끝이 중요하잖아요. 1장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될 때를 알고 왔을까요? 내일 시작하니까 가자 뉴스 보고 왔을까요? 이때에는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내가 지금 가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계획할 수 없는 어떤 여행에 대해서 스케줄을 짤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룻이, 그 걸음도 느릿느릿하신 그 나오미와 룻이 함께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석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으로 떠났던 그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룻 모압 여인, 절대 유대인도 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없는 그 가정에 보아스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리 추수, 하나님의 언약의 추수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따라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그냥 어머님 따라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얘기해야 어머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마디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보리 추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들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추수를 시작하시고 추수를 보게 하시는 컨퍼런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작고 보리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작은 새싹을 보며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시작하신 보리 추수, 하나님의 추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을 적단하는 응답을 여러분 반응하시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추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신앙을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정을 주의 보리의 추수에, 영혼의 추수에 하나님의 일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은 룻기의 마지막 4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가정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장까지 연결돼 다윗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룻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룻의 가정, 다윗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눈물이 씨앗을 키우는 눈물이 되었고, 룻의 결단이 줄기를 뻗는 올고숨의 고백이 되었고, 보아스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슬픔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시니어, 선교적 가정, 선교적 삶, 선교적인 주 예수 교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를 키우기 원합니다. 선교적 시니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선교적인 시니어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삶이 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 땅에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보리 추수, 하나님의 영혼 추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께 다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라고 했던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참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우리 선교적 교회 선교적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추수를 봅시다. 영혼의 추수, 자녀들의 추수를 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마지막까지 오늘 컨퍼런스의 깨달음과 배움과 세움에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또한 주님께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마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돌보심의 이야기가 됩니다. 탕자의 떠남이 제정신이 들어 그제서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막함이 정말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 또 신앙이 어려워지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을까? 아버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예수님 잘 믿던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 주일에 어디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에 EM에서 지금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다시 선교적인 교회로 사명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테이블에 있는 것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식사의 시작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일상에서 무슨 말을 나눠야 될지에 대한 주제가 다르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 예배가 하나도 없었다면 이제 1분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다입니다.
하나님 그 시작을 통해서 룻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시작을 통해서 나오미를 아버지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남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무너진 삶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삶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아버지 이러한 컨퍼런스 이러한 성교적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사탄의 음성을 끊게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입니다. 다시 일어설 자리입니다. 다시 손잡을 자리입니다. 하지만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서로 돌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상처 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인격적이고 하나님 더 하나님 예의가 있고 하나님 더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줄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테이블 위가 바뀌게 하시고 오늘부터 식사 시작이 다르게 하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가정 예배 매일 큐티에 관심도 없었던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잃어버린 아버지 영혼의 추수 아버지 그 들판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뭘 봐야 뭘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뭘 말해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보리추수에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오벳은 에셀을 낳고 에셀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되었노라. 하나님, 이 위대한 꿈을 너미와 룻이 어떻게 꿨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일상에서 한 사람을 위로하고 한 사람을 책임지고 한 사람을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은 많은 민족을 아니 열방을 아니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위로를 허락하시고 이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전 나눔 하시는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의 기도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룻의 결단을 통해서 보리의 추수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다윗의 가정,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가정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에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또 폭력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